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밤중에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춥고 한파가 몰아닥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곳 전북 장수에는 춥고 눈보라가 지금 휘날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늘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성령의 그 불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름 부음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깨달을 때,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이 처해 있는 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바울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쯤 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은데 안 되면은 낙심하게 되죠. 우리는 안 돼도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과 정과 이 세상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으면 그 육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세상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 때문에 이 삼박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위대한 능력, 그 연약한 인간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묶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이 예수를 믿는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에 해답이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죠. 이게 간단하고 쉬운 거 같지만 이거 깨닫는데 평생 갑니다. 그래서 평생 고생하고 평생 땀 흘리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나면 정말 이것이 쉽고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뭡니까? 매일 못 박으면 됩니다. 그 자신을 못 박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남이 와서 나를 못 박아주면 어쩝니까?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담력이나 그런 믿음이,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순교도 못한다, 망하는 거죠. 타인이 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믿는다고 못 박아 주겠다, 위대한 것이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깨달은 만큼 못을 박을 수 있고 깨달은 만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한 가지 깨닫는다, 이게 굉장히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달려 죽는 그 연습이 인생의 위대한 학습이요, 바로 공부, 실기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누가요? 우리를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조차도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무엇이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끝인 것이 아닙니까? 그 죽은 자의 반열 위에, 그의 신앙 믿음 위에, 그 복음 위에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지요.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 성전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못난 성품이, 인격이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을 닦는다든지 어느 성인을 쫓아가서 그를 닮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닌 곳에서 자기를 비우면 귀신과 마귀 사탄이 갑절에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시대의 메시아, 바로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세주,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질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지껏처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뱀이 하와를 깨울 때 정말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을까 하느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속아 넘어갔죠. 먹고 나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무너진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으면 육은 죽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된 전류가 끝이 나면 핸드폰 못 씁니다. 또 충전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급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 안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가서 죽는 사람처럼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순종합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습관이 되어 있고 죄가 체질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이거요. 이제 그리 되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엄청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인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이제 육은 죽어서 소멸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풀려갑니다. 죄값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뱀이 우글거리는 영원한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같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성도 안에 주인 되어서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이제 회복시킨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을 죽이고 영원한 영을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육을 그대로 살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영을 방치할 겁니까? 육이 살아있으면 영은 방치됩니다. 육이 영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돌아서면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벌이 내려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망합니다. 자,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제 육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잘 됩니다. 지금부터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큰 핵심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나중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했거든요.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이제 사람이 들녘을 지나다가 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산을 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밭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엄청나게 행복하고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그 보물을 캐면 되니까요. 자기 소유와 자기 재산, 자기 가진 것을 다 포기할 때 그 밭을 산 것이다. 무엇을 비유로 주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까? 보아밭의 비유의 핵심적인 답은 바로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발견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르쳐줘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 보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야, 맞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보아밭 되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검은 보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깨닫고 정말 이 소식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복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세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뭔가 축복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축복을 가지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죠. 여러 시간표에 있으면서. 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고 깨달았는데 자기가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안 되는 자기를 되게 함으로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뭔가 복음은 노력하고 뭔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행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회복하고 있으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천국도 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지만은 계속 연거푸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된 모습,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와 함께 나란히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동업할 수 없지요. 같이 이제 동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보아밭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해결했지만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몫을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죽고 주시고 다 해보겠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걸 받고 또 받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는 체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체질로 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이제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딱 왔습니다. 그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순종이라는 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순종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얘기하게 됐습니다. 3번이나 자기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설 수 있었고 가야바 앞에 설 수 있었고 로마의 이제 내일 그 빌라도 앞에 군 이제 재판자리 앞에 서서 사형 교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못박는 군인들을 향하여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욕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시죠. 2000년 동안 아니 영원히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한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계속하면 망합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못 박혀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매일매일 부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합당하고 내가 맞아도 내가 부인해야 먹히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맞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맞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의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